사람들은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삼시세끼라는 말이 생겼죠. 정년퇴직하고 매일 집에 머물면서 3끼 밥 해달라고 하는 남편을 부르는 말이 삼식이란 말이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삼식이 노릇을 꽤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논문 쓰면서 3끼밥 집에서 다 먹어서 삼식이 노릇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삼시세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얼마 전에는 목포 이 신안 앞바다에 있는 만제도에서 3끼 밥해 먹는 걸 찍더니 요즘에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시골에서 이제 3끼 해 먹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거기 출연진은 전부 남자들만 나옵니다. 농촌과 어촌에서 밥을 해 먹는데 아주 불편하게 해 먹죠. 장작불을 피워서 가마솥을 걸고 그리고 밥을 해 먹는데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 먹고 치우고 그러면 점심때가 됩니다. 점심 또 밥 해 먹고 치우면 저녁때가 됩니다. 저녁 먹고 나면 또 치우고 나면 잠잘 때가 되지요. 그런데 시청률이 꽤 높습니다. 그 TV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먹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일이구나.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먹고 힘을 내야 움직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중세 시절에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이 먹는 행위를 금하는 금식, 이 금식 전통이 꽤 엄격하게 지켜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같은 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절대 금식을 하고 주일에는 조금 먹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절대 금식하고 이렇게 5주를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고난주간이 오면 아주 전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먹는 행위를 하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수도사들의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일반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채식만 하고 육식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중세 때는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신앙심을 고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에도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굶고 밤에만 밥을 먹으니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비만도 생기고 당뇨병 같은 것들이 이 이슬람 신앙인들에게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는 터키 지역을 갔습니다. 호텔에 숙박하는 이슬람 사람들 중에는요, 라마단 기간인데 낮에도 밥을 먹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라마단에 금식 규정을 안 지키는가 물어봤더니 여행자들은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굶기 싫은 사람은 짐 싸서 여행을 떠나면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었죠.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인 먹는 문제, 식사 문제로 고민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안고 있는 먹는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한 끼 식사를 만들어서 잘 대접하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과 일행을 집으로 모셔드린 여인입니다. 아마 주님의 일행이 적으면 12제자, 13명쯤 되고요. 많으면 그거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밥하는 일이, 식사 준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10여 명 내지는 2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식사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식사 준비하는 건 전혀 도울 생각 안 하고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여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자기 눈에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 내 동생은 나를 돕지 않을까?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상담을 요청했나 하면 시험에 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시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상담이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은 또 젊은 아빠들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아이 돌보느라고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어렵다고 이분이 저에게 말하면서 나는 자녀도 다 자랐고 시간도 넉넉하고 기운도 있고 그래서 교회 식당 봉사를 자원해서 맡아서 열심히 10수년간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모든 식사 당번에는 자기 이름이 안 빠지고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좀 쉬고 싶고 몸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 자기 이름은 도무지 교회에서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지쳤다, 너무 힘들다, 심지어는 몰라줘서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험에 빠졌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상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을 우리가 이름 붙이면 마르다 형이라고 할 수 있죠. 봉사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미워지기 시작한 건가 하면 마리아형 교인들이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진단을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를 진단하는 병명이 있는데 그 병명이 마르다 콤플렉스라는 병입니다. 마르다 콤플렉스, 이 사전에 뒤지면 나오는, 인터넷 사전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마르다 콤플렉스라는 병에 걸렸으니 빨리 마르다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읽으면 읽는 분들 모두가 다 무슨 뜻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나 하면 주님은 분명히 마르다, 언니보다는 마리아를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무도 봉사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다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교회 관리자들도 교회 봉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리아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마르다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선택하면서 마르다를 포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앞과 뒤 문맥을 읽어봐도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복음서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이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 이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매우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듯 하면서 마리아만 칭찬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게 상담을 요청한 마르다 콤플렉스라고 하는 병에 걸린 권사님의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르다 콤플렉스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미리 이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위험하다. 마르다 컴플렉스가 찾아오면 힘들다. 시험에 빠지니 예방하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아주 교회 봉사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봉사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제발 마르다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국했는데 고집부리고 너무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만 사단이 나서 교회를 떠나게 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열심히 봉사하다 결국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분이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발견했어요. 주일날 식사 준비를 담당한 봉사 담당자 집사님께서 예배드리다가 식사 준비가 급하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디로요? 식당으로 가서 이제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려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주의를 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봉사이다. 그러니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먼저 마치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이 목사님은 누구 편을 들었나 하면 마리아 편을 확실하게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은 주님께서 분명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든 것이 분명하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설교만 찾아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사님이 이 성경을 해설한 책을 찾아서 또 읽어봤습니다. 거기는 아주 정반대 해석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나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밥상도 예배다. 정반대죠. 밥상도 예배다.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늘처럼 이렇게 드리는 예배 형식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집에 모여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죠.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 식탁 공동체에 원칙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왔고 음식을,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데도 함께 가지고 온 것을 놓고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런 원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 것이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것을 잘 못해서 누구는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많이 먹고 못 가져온 사람들은 식탁 공동체에 참여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크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배가 우선이고 봉사는 나중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시고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닙니다. 함께 먹는 것, 친교회 식탁 자리에 앉는 것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번역합니다. 서비스 하면 식당에 가서 돈 내지 않았는데 거저 더 물어주는 걸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엇을 고쳐주는 것을 애프터 서비스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지요. 독일어로도 예배는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데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봉사라는 뜻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면 밥상도 예배입니다 하는 이 목사님의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주보에 나온 예배 순서대로 다 진행한 다음에
목사가 축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당문을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는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중에 있다는 말이 되고요. 월요일이 되어서 직장에 출근하고 일터에 나가서도 우리는 일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다도 마리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르다 형은 컴플렉스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형제들에 대해서 화를 품은 것이 마르다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김 목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그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한 이야기를 좀 더 세게 읽었으면 이 해석이 맞을 수 있죠. 주님, 도대체 생각이나 있으십니까? 저 동생더러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하고 앙칼지게 와서 얘기했으면 아마 화가 많이 났다는 증거가 딱 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와서 얼마나 성질을 내고 얘기했는지 그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르다가 와서 지금 이 많은 사람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나만 하느냐?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내 동생이 함께 나누어서 똑같이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공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데 나와 내 동생이 함께 똑같이 이 일을 나누어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건 주님께 정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답변을 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많은 손님을 지금 초대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마르다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또 그 손님이 보통 사람도 아닌 주님의 일행들 모셔다 놨습니다. 마음이 참 분주했을 거예요. 혼자서 제대로 준비하기가 참 힘들고 난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봉사 열심히 해본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도 만일 마르다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마음이 매우 급하고 분주해서 돕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동생인 마리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저 동생은 철없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주님께 딱 붙어서 놀고 있다고 생각이 들 것이 분명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에게 가서 따지듯이, 얼마나 세게 따졌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생각이 있습니까? 전 심하게 따졌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 생각도 없는 분이세요? 이런 뜻으로 제 귀엔 들립니다. 심지어 마르다는요, 선생님에게 따지다 못해서 무슨 말까지 하나 하면 동생에게 지금 당장 가서 나를 거두어 주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이런 요구까지 아주 강하게 합니다. 제 눈에는 본문이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하고 분주해지면 원치 않는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마르다의 경우에 그녀가 말씀을 택하지 않고, 말씀을 주님께 듣는 걸 택하지 않고 봉사를 먼저 택한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말씀을 버리고 봉사를 택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다가 지쳐서 자매인 마리아에게 속으로 화를 내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평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르다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나 하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마르다는 내버려 두고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가서 도대체 선생님은 생각도 없으십니까? 하고 주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생각을 바꿔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조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실수가 우리가 매일매일 범하는 실수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것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이 깊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와 만나는, 나와 연관이 있는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 안에는 질서가 존재하죠.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고 그 사람마다 해야 할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혼자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협의하고 상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만일 다른 사람이 내 권한을 침범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의무를 저한테 슬쩍 떠넘기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판단의 기준을 내세워서 그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마르다가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손님 접대가 모든 일의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마르다 속에는 강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손님 접대해야 한다. 이걸 가지고 누구를 평가했나 하면 동생 마리아를 평가했습니다. 손님 접대가 우선이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마르다가 한 거죠. 그래서 동생인 마리아도 당연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손님 접대하는 이 일을 열심히 도와야 한다고 하는 자기 판단을 그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용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께 달려가서 동생을 평가했죠. 마르다는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각이 없다고 주님까지 평가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자기의 형제도 평가하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까지도 평가하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마르다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종종 그러시죠. 네가 용서해라. 이번 일만큼은 용서하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번 일만큼은 내가 용서해라. 우리는 주님께 뭐라 그러나 하면, 주님, 이번 일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 일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우리 주장을 내세워서 주님 주장을 막지요. 이런 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좀 불공평한 줄 내가 안다. 이번 일은 네가 분명히 손해보는 일인 걸 내가 안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참고 이번엔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불공평한 일을 나만 겪어야 합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절대로 못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시비를 가리고
그리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연조가, 믿음의 횟수가 오래된 분들, 이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잘 못 믿는 분들에게 인내심을 좀 발휘해야 합니다. 잘 못 믿으니까요.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잘 믿을 때까지 달래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또 주님께 항변하나 하면, 가르치려면 처음부터 똑바로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혼내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요. 그래야 참된 크리스찬이 되지요. 그건 다 우리 생각입니다. 즉 우리도 역시 마르다처럼 우리 판단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막고 내 판단을 성취하려고 하는 실수를 매일매일 범하고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보시죠. 우리 속에 그러면 마르다의 모습만 있는가, 아니면 마리아의 모습도 있는가? 저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만일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마리아 편만 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르다처럼 나서서 나는 일은 안 하겠다, 나는 말씀 묵상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주님께서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뜻일까요? 저는 여러 군데 성경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몸이 일치하고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만일에 이 이후의 상황을 누가가 기록했다면 주님께서 아마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내보내놓고 마리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야,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너도 내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안 써있지만 아마 주님이 그렇게 한 말씀 마리아에게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절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죠. 식사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 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그저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성경을 해석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써 있는 말씀과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바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언제나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은 무시한 채 이 말씀 한 줄만 딱 따다가 모든 상황에다가 다 적용시키면 이중적인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분명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봉사하는 일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42절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길게 풀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야, 수고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내게 와서 동생 일로 항의하는 것을 보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식사 준비가 무척이나 힘들고 부담이 되는가 보구나. 하지만 지치도록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는 없단다. 내 힘과 내 능력 안에서 소박하게 차려준 밥상도
내게는 예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마르다, 너는 밥상 차리는 일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나와 내 일행을 정성껏 대접하려고 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기 받은 상처를 형제인 마리아에게 퍼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렴. 거기다 너는 지금 나까지 원망하고 있지 않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밥 짓는 일 그만두고 너도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떻겠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모두 한 가지 아니겠니? 말씀을 듣던 밥을 하던 어떤 봉사를 하던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니? 저는 주님께서 이런 뜻을 담아서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똑같이 본문만 가지고 밥 짓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말씀 듣는 마리아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양자의 마음을 다 주님께서는 헤아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셋 중에 누구 하나를 택해서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서 주님의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수의 해오름교회 교우 여러분, 예배와 봉사는 물과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어떤 하나를 택하고 어떤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가능하면, 정말 가능하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나 하면 이 균형을 허무는 상황을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허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허물어서 나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저분은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때 마르다 콤플렉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허물어진 균형을 볼 때에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행사를 위하여 계획이나 조직하거나 훈련하거나 연습하거나 평가, 이 모든 일들을 인간들이 하지만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체로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식을 쌓으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다면 반대로 기도에 더 힘써야 할 때도 생깁니다.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대화를 하고 친교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에는 입을 딱 다물고 깊은 침묵을 해야 할 때도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서 친교하는 데에 우리 전력을 다해야 할 때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마음으로 이웃에게 전해야 할 때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른 것을 선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합해서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떤 것은 덜 힘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한 가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오름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택하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생각을 내 판단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간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수 해오름교회 교우들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의 일은 하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자기 기준 가지고 형제가 담당한 일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자의 자세를 간직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